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징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 엄청난 쓰나미가 상상도 못하는 시간에 덮쳐가지고 정말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말이 파도가 30에서 50m지 그걸 보고 나서 몸이 굳어가지고 놀래다가 입 못 다물다가 그냥 쓸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럽니다. 얼마 전에 네팔의 지진도 그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다녀왔던 아이티라는 섬나라의 지진 때도 정말 엄청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말 못하는 짐승들, 하찮은 곤충들, 새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죽음의 길이 다가오는데도 세상에 살던 대로 정신없이 바빠서 아무 징조도 못 느끼는데, 예를 들면 개구리나 쥐 같은 것들이 갑자기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돼서 사진기자가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나은 게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들은 멸망의 순간 내 자신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쥐나 개구리들은 미리 그 징조를 알고 다 산 쪽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 세계에 끌고 와보면요,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좀 징조가 보입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런 날은 바깥에서 조금 정당한 일이 있어도 좀 늦거나 그러면 알아서 좀 기분 좋은 멘트도 하고 좀 눈치를 보면 되는데,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힘들게 가정을 지키는데 집에 와서 눈치 봐야 되겠냐고 또 큰 소리 내는, 징조를 못 채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아빠 분위기를 좀 보면 징조를 알아야 되는데 꼭 그때 되면은 매맞을 짓하고 뭐 사달라고 조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제목을 선택했냐면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데 그 징조라는 게 분명히 있죠. 어느 한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근데 제가 단점이 좀 있지만 제가 빨리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굉장히 세상 걱정, 근심, 불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질문하는 분이 대부분 답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이 괴로움을 한 번 더 알아주세요. 함께 알고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이라고 가지고 오시는데, 그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목사님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뭡니까? 그럼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에서부터 불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야기 물어봤더니 더 어려운 대답을 줬다는 것.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겐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여기 주부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여성도님들 주방에 보면 수많은 그릇 가운데 매일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가족들 식사할 때, 과일 담을 때 쓰시는 그릇, 그리고 어쩌다가 1년에 손님 초대해서 꺼내는 그릇이 있고, 정말 이사 갈 때나 되면 어머 이런 그릇이 우리 집에 있었어? 하고 또 단스에 이렇게 저장해 놓는 디스플레이용 그릇이 있습니다. 정말 캐비넷에 우리 좀 작은 사람들 많아서 이사 와서 뭐 밟고 올라가서 넣어놓은 그릇은요, 이사 갈 때 캐비넷 열지 않으면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서재에도 보면 책, 매일 봐야 하는 성경 찬송도 있고, 여러분 매일매일 가장 잘 보이는데 두셔야 될 생명의 삶 큐티 책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가끔 내가 특별한 날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하시겠다고 할 때 가끔 꺼내보는 요리책, 또 정말 내가 기도에 대해서 올해 하나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 기도에 관한 이렇게 가끔 꺼내보는 책이 있는가 하면, 지적으로 보이시려고 손님들이 오실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용으로 그냥 꽂아놓는, 폼으로 꽂아놓는 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이라고 다 사용하시고 다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징조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오늘 본문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토대로 제가 목회한 지금까지의 이 신앙 경력을 토대로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9가지 징조 아래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9가지 징조를 듣고 나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5가지의 삶을 오늘 본문 모세를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징조, 첫 번째 징조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 건져주심, 내가 죽을 뻔한 곳에서 구원받은 경험이나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 징조가 분명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자 나중에 전쟁이 날 때 안에서 적의 편을 들어서 내란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인종 말살 정책을 하지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도록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새로운 생명이 가정에 태어나는데,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난 당시 엄마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딸락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 70년대 80년대하고 정반대죠. 예. 그냥 딸락해달라고. 왜? 내 배 아파서 난 이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엄청나게 핍박받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아무리 사랑하고 예쁜 자녀라도 바로왕의 명을 어겼다가는 온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체를 물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왜 큐티를 통해 여러분에게 한 구절 한 구절 단어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냐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심히 아름답더라. 근데 이 중에서 아기 낳으신 분들 중에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산고 가운데 태어나서 그 생명을 내가 안을 때 양수에 불어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는 엄마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은 태어났을 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 부모만 그랬을까요? 왕의 명령이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이 이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어 3개월을 숨겨 키웠는,
100일이 돼가면서 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하죠? 왕의 명령을 따르긴 따라야 되니까 하숫가에 가서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물에 떠내 보냅니다. 그래서 유독 모세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아이임을 출생부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두 종류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모태신앙이 있고, 인생을 살다가 죽을 뻔한 고비 같은 위기 상황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온 당대에 믿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을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가랑이에 옷 젖는 것처럼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가 주일학교가 생활화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뜨거움이 없는 것 같지만 웬만한 걸로는 흔들리진 않습니다. 왜요? 신앙의 내력과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움은 당대에 믿어 구원받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은 체험이 한 번쯤은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징조임은 우린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그릇들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건짐을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같은 사람, 요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먹이가 돼야 되는데 때가 돼서 깨닫고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시니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았어. 아무 일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체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징조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는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큰 것을 포기하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포기한 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왕궁, 궁중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부귀영화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정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더라도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바로 왕의 딸, 자기를 키워준 그 양엄마죠. 그 엄마의 인지상정, 그 정을 포기하고 그 공주인 엄마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왕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오후 5시 같은 인생 이야기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왕권 후보였는지.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요. 그런 하나씩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만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징조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물불을 모르는 열정이 있는 사람. 물불을 모르고 열정이 있는 사람. 모세에게는 민족을 사랑하는 불타는 의욕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바로왕은 태양신을 상징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뛰어나야 됐고 천문학을 알아야 됐지만 인격적인 면을 제일 많이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백성을 사랑하는 신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영혼의 생명이 귀한 줄을 알던 사람이 자신의 신분은 바로 왕의 지금 왕자로 돼 있고 왕권 계승 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유모인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 자기 민족이 학대받고 매맞는 것을 보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쳐 죽여서 자기 백성을 도와줬던 그런 물불을 안 가리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불 안 가리고 일하다 보면 교회 아니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징조를 보면 은혜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체면 환경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민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모세는 그 백성을 구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쓰라린 배반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에게 너무나 끔찍한 배신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구해준 그 이스라엘 동족이 자기가 살인자임을 광고하듯이 떠들었습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냐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모세가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을 체험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배신의 고통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보다 차다, 이런 고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배반 속에서 인간을 배우며 우리는 아픔을 가지게 되고 사람을, 됨됨이를 키워간다고 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유명한 선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자서전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귀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 그 아픔 그리고 보람,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목사님은 목회 아픔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기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영력을 얻는 순간이라 하였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힘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말씀대로 못 산다고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너무 아프지만 이것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나는 힘들어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을 볼 때 그 기쁨 때문에 나는 이 힘든 길을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계속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가장 아플 때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이가 그럴 때 가장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배반당하신 걸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가렵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가장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자기의 열정으로 구해준 동족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도의 배반의 아픔을 체험한 모세, 그를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생각지도 못할 가장 끔찍한 배신을 당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원망과 그것을 풀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그 공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인생에 있어서 철저한 실패의 체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세는 모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족혁명에 뛰어들었지만 찾아온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결과는 허무였습니다. 남은 것은 실패의 쓴잔이었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할 일은 그저 살기 위해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이는 위대한 인간이 걸었던 인생의 한 계단이 너무나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파도를 만나지 아니한 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찬서리를 맞지 않고 자란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길 외에 자신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참담한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끝장까지 갔습니다. 40살에 도망가서 80살까지 무려 40년을 사람 하나 없는 사막에서 짐승이나 돌보며 사는 초라한 신세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습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신비한 기적의 체험을 한 징조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여기 그 농구장 하려고 흙을 싸놓은데 너무 잡초가 두껍게 자라가지고 잘라도 안 돼가지고 바짝 말랐을 때 제가 2번에 걸쳐 불을 질렀습니다. 바람이 부니까요, 이 마른 데 불이 붙으면요 징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타서 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나타난 것은 마른 떨기나무에 활활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상하지 않고 시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불만 타고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이,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신비의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기적입니까? 저는 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이 제가 서로 질문하는데 목사님, 내가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게 내가 생각해도 기적 같아요,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믿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신 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주일마다 만나면 반갑고 인사하고 한 주간 평안하셨냐고 인사하고 열심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또 한 주간 큐티하고 살게요 그러고 헤어지고 또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모세처럼 나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주신 적이 있으면 돌아보시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꿈을 주셨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 기도 제목을 던졌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 내가 이 자식들만큼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 자녀들이 철이 들고 엄마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기가 막힌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정말 우리가 모세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기적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기적의 체험이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신비한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신비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비를 통과하여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디 가야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그물을 쳐야 되는지 압니다. 밤이 새도록 땀 흘려 탈진해서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오자 그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니 떠나가 달라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소화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죽는 것보다 힘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열어주신 경험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신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체험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계시와 사명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 꼭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내 마음의 감동일지, 말씀이 들을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닌 내 심령 골수를 꼼짝 못하게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흔드는 말씀의 능력일지, 기도하는 가운데 불과 같이 응답을 주실지, 잠을 자는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꿈으로 보여주실지,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중보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질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와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모세는 얼마나 40년 동안 자포자기했지만 자기 인생의 꿈을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안 기다렸을까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역에 서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커튼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 커튼을 열어 제쳐야만 바깥의 경치가 보이듯이 우리 인생의 새 속에 물든 눈의 비닐이 사도 바울처럼 꼬꾸라졌다 주님께서 그 비닐을 거두어 주셔야 율법에 얽매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정오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쪼이고 꼬꾸라져서 뭐라고 얘기했죠? 뉘시오니까, 이 말밖에 못했어요. 그때 주님 한마디 얘기하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베드로가 고기만이 잡혔을 때 도대체 그가 누군지 모르고 당황해하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주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를 통하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불꽃이 타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안 보일 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보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그 두려움 앞에 경외로움으로 서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먼저 지원하면 자원병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불러 쓰시면 차출병이 됩니다. 내가 지원하면 내가 필요할 때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보낼 때는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여 졸라서 주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간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시기 위하여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 그게 복 중에 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분명한 회개의 경험,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180도 생활이 바뀝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양을 몰던 목자가 민족을 몰아가지고 구원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살자고 도망하던 도망자에서 원수의 땅, 그 죽음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성과 그 백성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의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신 꼭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은 데서부터 신앙의 능력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서 벗어버리지 못한 여러분 세속적인 신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벗어내던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시와 동행의 약속이 징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막 몸에 소름이 돋도록 저를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건성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여기저기 생각나는 것만 갖다 붙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여기 7가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명히 보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환경을 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뭐라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려는 모세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7가지 분명한 계획입니다.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앞장서다가 꼬꾸러지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고통을 알았다, 내려가겠다, 너를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권적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없는 12절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임마누엘이죠. 근데 여기 반드시라는 강조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리니 내 뜻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 심령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계실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의,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알고 강한 분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나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9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9가지 중에 저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 제가 찾은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 9가지 징조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은 여러분에게 이 9가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9가지 징조가 다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제 변화된 모습이 요구됩니다. 야곱이 잔머리 굴려서 죽을까 봐 이제 혼자 도망갑니다. 너무너무나 도망가는 길에 힘들어서 사막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갑자기 꿈속에 하늘이 열리더니 사다리가 올라더니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과연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엄마 밑에서, 족장의 아들 밑에서 잘 살 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에게 듣고 어머니에게 듣고 배웠던 하나님이 초라하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피난 가는 그 길에도 여기도 함께 계신다. 내가 이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에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변호사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였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아버지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들을 한 5살, 6살, 7살 키우시는 부모들은 성탄절 돌아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걱정되시죠? 한 달 전부터 지들이 막 얘기를 해요. 저도 놀랐어요. 이번 성탄절 날은 뭘 사줄 거래.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지들끼리 이미 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못 들은 척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변호사 아들이 받은 편지가 뭐냐면 좋은 선물인 줄 알고 한 상자를 받아서 열심히 뜯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달랑 한 장이에요. 얼마나 아들이 실망했겠어요. 근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들아, 올해는 아빠가 좀 사정이 있단다. 내년에는 365일을 하루에 1시간씩 너와 같이 보내고 놀아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아빠가 다 사줄 걸 약속하마. 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편지가 시시하게 보였지만 요 며칠 성탄 기분 지나가고 나면 내년에는 그렇게 바쁜 아빠가 1시간씩 나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며 시간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준다는 약속의 편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 필요합니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내가 달라고 간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는 여호와이라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복이 2016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까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보다 더 강하고 든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보다 넓고 그 바다보다 사랑이 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넘어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주실 뿐 아니라 방법을 풀 은혜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것도 기쁜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읽다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더라고요. 금, 은, 폐물, 의복. 그렇죠? 예, 맛있는 음식까지 더하실 분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노예로 있다가 나갈 때 21절, 2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이제 출애굽하는데 주인들인 애굽 사람에게 I need your gold, 가져가세요. 예? 나 그 옷 필요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올 때 애굽 사람이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 5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값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 40년임 모세는 혈기왕성해서 자기의 뜻대로 민족을 구하려던 사람, 나머지 40년은 그저 양이나 돌보며 그냥 나무하고 돌하고 이야기하던 사람, 촌부였지요.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는 지팡이를 대자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나오게 하고, 정말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은 성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숨겨줬던 그 영광이 모세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징조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이제는 못한다고 징징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모세 얼마나 혈기였었어요. 한 번에 쳐 죽였어요. 그러고 또 설명하고 바로왕한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기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도망갔어요. 왜? 이 감정 때문에 혈기를 주체 못했어요. 화가 나자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막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런 모세가 성경에서 제일 착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모든 화나 혈기와 분노가 변하여 지면의 모세와 같이 온유했. 어떻게 온유했죠? 하나님이 너무나 두고 볼 수 없이 악한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나부터 생명책에서 빼놓으시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책임지고 끌어볼 테니까 하나님 이들 죽이시려면 나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엄마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저도 그런 온유한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세상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온유하지 않고 그 골치 아프고 엄청난 일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놀랄 만큼 변했는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뜻을 전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셋째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처음 40년은 무슨 일 했죠?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어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한 모든 훈련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 후 40년은 장인어른 양떼나 돌봐주는 일을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80년 동안 안 나와요. 그러나 쓰임받고 80에서 120살까지는 그가 간 기록이 곧 하나님의 역사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요, 믿음의 발자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 세상적인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넷째로 모세는 고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적, 온유, 그 다음에 뭐죠? 소명까지는 제가 있는데 고통은 싫어요. 근데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40년 궁중 생활은 걱정 근심 없는 최고의 호화 생활이었습니다. 그 후 미디안에서 40년 생활은 어쩌면 그보다 더 편했어요. 누가 공부를 하라 그래요. 예? 누가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 그래요. 그저 양하고 이야기하고 풀 있는 데만 데려다 주면 자기 일은 끝났어요. 멋있잖아요. 별 보고 얘기하고 돌 보고 얘기하고 누가 건드린 사람 없었어요. 자기 인생이 초라해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했던 40년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 고통을 당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냈는데도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끌고 나왔느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얼마나 그가 힘들었고 화도 냈었고 회개했었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했었고 그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받은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자녀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이고, 오늘 재직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로 섬기고 헌신해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믿음이 연약하고 죽어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사명받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을 보는 고통의 마음이, 눈물이 우리 안에 살아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16년 뭐든지 새롭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내가 그 고통의 눈물의 기도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사실상 고통의 사람입니다.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쓰임받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모세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모세의 인생이 40에 끝났다면 그는 민족의 배반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가 도와달라고 다녔는데 지 혼자 놔뒀다가 망한 사람,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생 80의 모세가 끝났으면 정말 욕심도 없이 장인어른 사랑해서 양 잘 친 사람, 이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이 왜 그렇게 유명하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 틀을 여기 담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팡이 그 하나로 애굽의 모든 병마를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는 하늘의 만나, 영적인 양식을 내려 성령의 물과 같은 은혜로 가는 곳마다 사막에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의 생애를 찬란히 빛나게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찬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와 찬양, 그 영광이 끊이지 않는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 여러분들 다 되시고요. 이 5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2016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